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돈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에게 내린 화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매우 시정하셨고 그를 초청한 바리새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심정이 아니라면 아마 그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윽고 방에 음식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대하셨습니다. 이 일이 그 방 안의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을 몹시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이 화의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정결의 예법을 지켰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 조항에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몸에 뿌렸습니다. 식사를 들기 전에도 물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씻지 아니한 손 가지고는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같은 생활이 하나의 생활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생활 양식의 구애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질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유전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기시는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또 정죄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잔과 대접의 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들이 깨끗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외형적인 겉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정결케 하는 예식은 원래가 잔과 대접을 물로 씻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물 가지고 씻으면 사람도 정결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잔과 대접은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은 이처럼 물로 세척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정결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물로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탐욕은 많다는 말과 가진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많다, 가진다. 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쓰거나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려고 하는 것이 식욕의 개념이고,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남들에게 쓰지 않는 것이 인색하게 구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악독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바로 그들의 소유하고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재물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돈 많은 청년의 경우도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고민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물질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과 악독이 사라져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셨습니다. 자, 읽을 말씀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화 있을진저, 화란 말은 뭘까요? 슬프도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비극적인 종말을 슬퍼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은 집들 앞에 심은 운향이나 채소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드림으로 철저한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과 마음에서 공의를 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운향이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조그만 관목입니다. 한 60cm 정도 높이로 자라는 그런 관목인데 어두운 녹색을 띤 잎사귀들은 기름기가
흐르고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이쪽부터 이 소독제나 이 향기 그친 향기 강한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이 운양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공의도 사랑도 버렸고, 다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11조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계속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헌물이나 11조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가증한 방법을 써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되 어떤 것, 눈먼 희생제물, 또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 총독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곁들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지적하신 이것도 행하라고 하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저것이란 그들이 철저하게 행한다고 하는 11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화를 내리십니다. 자, 43절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토장한 무덤,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 무덤은 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겉으로는 외식으로 꾸미기 때문에 그 겉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에 있는 이 더러운 탐욕과 악독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평토장한 무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곧 평토장한 무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이 바위 언덕 같은 곳에 이 굴 모양의 그 굴 모양을 팝니다. 그리고 무덤을 돈으로 사서 그 구멍 판 그 안에다 시체를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부활절날 그 입구에 막혔던 그 돌을 치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무덤은 어떤 거냐면 영구적이어서 이 가족과 후손 대대로 사용하는 가족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상이 마련해 놓은 묘가 없거나 가난해서 무덤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당일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토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30cm 내지 40cm 정도 파가지고 그곳에 시체를 묻습니다.
시체를 그렇게 얕게 묻는 이유는 다음에 이 굴 모양의 무덤을 산다면 그곳으로 옮겨서 정식으로 이제 매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평토장은 시체를 얕게 묻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럴 것 같으면 빗물에 흘려 쓸어가서 이 뼈들이 노출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밟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뼈를 밟은 사람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이 될 것 같으면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을 것 같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는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어 이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가지고 그 위에다 해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얗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한 것은 회칠한 무덤이 겉보기에는 좋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특징을 들어서 그들의 겉보기는 좋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의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옳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외식은 뭘 말할까요? 위선을 말합니다. 불법은 불의를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고 때때로 금식을 했고 또한 구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었고 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불의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단어를 말한다면 교만, 탐욕, 음란, 살인,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정력적 욕망이 있습니다. 온갖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나타내는 욕망 또한 있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온갖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방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교적인 선행으로 가장해서 의로운 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독 환자들이 뭐가 전문인지 아십니까? 위장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철저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부정한 감정들과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가치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치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욕망들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속에 있는 부정한 욕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은혜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권주의자들처럼 더욱더 강팍해져가는 멸망의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국가 경제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한날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 생통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고향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